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이실까,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가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아셨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사명을 명확히 밝혀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예수님의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만 주님께서 땅 위에 오신, 예언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겨주고 또 우리 자신들도 땅 위에 사는 삶을 믿음으로 소명감 있게, 사명감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고난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말씀을 했고, 그야말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그가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참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영적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분이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전부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자기는 영원토록 영원의 왕, 바로 헤롯 스스로가 영원한 왕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오직 그 결론은 만민을 대속하는 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실상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선생님, 유대인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랍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정권을 잡으실 것 같은데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부모들까지도 생각 자체는 인류를 대속할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직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전히 육신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직도 안 믿느냐?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군중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아직도 안 믿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그러면 나를 안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만큼은 믿어라. 내가 하는 일 속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로 정말 인류를 대속할 메시아로 안 믿었죠? 덜 믿었죠? 못 믿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분을 정말 그대로 믿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덜 믿고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이나 정치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적인 명예적인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성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참 그 명예가 몇 대를 흘러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영광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3가지만 중요한 것을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참 많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비워낸 사람,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채워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귀나 건세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놓지 아니한 그 빈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물질이나 명예나 건세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모실 장소가 없습니다. God save the bacon.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물질이 들어가 있든지 세상이 들어가 있든지 이러면은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도층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가거나 바리새인을 만나거나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참 대단한 인간적인 인물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서 장례를 지내준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눈먼 자를 찾아가셨고 빈민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야말로 병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악평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 살다가 보니까 안동병원에 우리 오순향 집사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을 가니까 목사는 병문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요. 근데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병원이 망할 징조구나. 처음에 안동병원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거기는 전담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오면은 10% 할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50%의 병원비를 감면해 주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병원이 배가 불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치고 복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선은 어떤 유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 병원을 갔다가 다 병문안을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우리 병원 방침이 목사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될 것이냐? 되겠죠. 당연히 목사만 했으니까. 신부님은 되겠죠. 목사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만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인류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 복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부자나 넉넉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또 이 지구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적인 어떤 것도,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필리핀의 루방 섬의 정보 장교로 근무하던 도중에 그때 일본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얻어맞고 황제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이 났고 이 섬이 원체 좀 험한 섬이고 밀림이 많은, 정글이 많은 이런 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삐라를 뿌렸습니다. 미군들이 삐라를 뿌렸는데 다 그 대부분 보면 전쟁이 끝났구나 하고 나왔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소위였습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 믿는 겁니다. 전쟁 끝났다. 이건 미군들이 수작을 쓰고 있는 것이다. 괜히 그런 이런 수작에 걸려들지 말자,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군인이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곳으로 뼈를 뿌리고 또 그를 전달하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스즈키 히로라는 사람이 그 필리핀 섬으로 직접 갑니다. 루방 섬으로 직접 가서 그분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래 결코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전쟁이 끝났다. 벌써 전쟁 끝난 지 오래됐다. 당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섬을 나올 때 그 섬에 몇 년 동안 있었냐? 29년 동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아주 파란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29년 동안이나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옷도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하도 못 먹어 놓으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참 아픈 역사의 얘기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 귀한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절대 그 일본 그 소위처럼 그 섬의 그 정글 속에서 참 좁은 목표로 29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이라는 딱 단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하 만국에, 이 세상 이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내 마음에 복잡한 것을 채워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비워내고 온전히 가난한 마음에, 그 마음에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주로 보면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에서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이 되어서 사로잡힌 사람도 많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악마에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알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많이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약은 어떤 경우라도 맛을 보면 안 돼요. 마약은 어떤 경우라도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우냐? 미국 같은 데서는요, 좀비 거리라고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왕규 목사님이나 신용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보면 그런 곳에 가서 종일 마약에 취해 있고 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참, 저도 TV에서 한번 봤는데 미국의 그 거리만 취재가 나오는데 보니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누워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말고 바로 마약이 발동을 했는지 그냥 구부리고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종일 그래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 길거리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16살 때 술을 먹기 시작했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요, 그 가정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리고 마약 중독자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중독자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분 친구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죽은 여자아이를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는데, 근데 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설교를 하기를 참 그 목사님이 눈물로 울면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약 중독된 자기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 여자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하겠는가? 나도 예수 믿으면 혹 마약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장례식에 와서 설교하던 목사님을 찾아서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혹시 오늘 새로 나온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시오.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살고 있던 남자분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둘 내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둘 내외가 마약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수많은 치료자들이 치료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치료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치료가 해요. 마약 중독에, 마약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눈을 보게 한다, 눈이 열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보는데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그릇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성에 들어가라. 너에게 안수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안수기도를 받는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보라 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우리가 보는 눈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이 육신 세계도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시아 임금이 죽던 해입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그만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문둥병이 생겨서 죽임을 당하였을 때 너무나 답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의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두 팔로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이런 천사를 봅니다. 선지자가 당장 그곳에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지 않고야 하나님의 선합을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 때에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서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선지자가 이사야가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이사야의 부름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영안을 열게 해 주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눌린 자, 잡힌 자, 뭔가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세계, 주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오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잘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뭔가 매여 있다면 거기서 풀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